34장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말씀인데 2주 전이라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비극적인 일들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과거에도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했고, 청년들은 혹시 아직 모른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걷어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 정결한 우리로 만드시려고 또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도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35장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 살펴본 3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냥 결정됐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멸망하리라. 이보다 더 최악은 없죠. 이제 끝이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35장 1절. 바로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가장 적절한 때는 따로 있다. 나는 가장 적합한 때에 나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피하고 싶고 이미 닥친 상황은 가급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지? 아니, 알려주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벌써 1절에서 복된 인생의 비결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복된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규환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색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규환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을 찾아보세요. 13절. 28장 13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디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원래 이름은 루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돌베개 베고 잔 장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돌을 기둥 삼아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분 하나님의 집. 그리고서는 야곱이 서원까지 합니다. 20절. 20절도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다 이루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돌 기둥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금 야곱이 서원기도 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서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베델에 가 있지 않죠. 그의 서원대로라면 지금 엉뚱한 데에 와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서원을 완전히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살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고 자신이 서원한 거는 당연히 잊어버렸고 난 이제 끝이다.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다.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베델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이제 다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에 주셨던 말씀 다 생각났고, 자신이 전에 어떻게 서원했는지 다 생각났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런, 어떻게 그걸 내가 까먹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부터 문제가 됐었죠? 아내가 챙겨온 것들 보니까 그게 뭐 그냥 단순히 챙겨만 왔겠어요?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뭐.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들도 물들었을 거고. 여호와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서원도 잃어버린 야곱까지도 실제로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했던 그 가정이 이방 신상 하나도 아니고 그걸 즐비하게 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되지. 이렇게는 안 되지.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깨끗이 해야 할 것은 깨끗이 하고 가서 내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시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었지만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엉망진창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다시 말씀해 주셨고 이제야 야곱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 찾으셨죠?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먼저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원래는 뭐였는데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속이는 자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야곱, 그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더 이걸 잊고 살 수 있니? 이젠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 우상들이 즐비하게 막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잊고 야곱처럼 우상들과 어울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35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규환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범이라는 형제가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오늘은 못 왔어요. 어제 국가직 시험을 테스트 삼아 한번 본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 쉬겠다고 이렇게 해서 안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예요. 네,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주중에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를 이제 계속 만나게 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또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 인생. 물론 그 친구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제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 친구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안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살고 있나요? 인생의 의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나 봐요. 힘들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무엇을 원하지? 그러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죠. 누구는 뭐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벌써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생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살 수가 없겠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이게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있대요. 이게 욕심인가? 욕망인가? 욕망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간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에서 오는 고통.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욕심들을 내려놔. 이걸 내가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는 정리가 다 돼서 지금은 만족스럽대요.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족스럽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 하면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여기서 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면서 그냥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어떠세요? 이 청년의 생각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서는 이상한데 과연 고민이 해결된 걸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고민이 끝이 날까? 지금 만족해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해가지고 다시 또 고민을 하게 되지만 왜요? 다시 또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생기죠. 또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되죠. 거기서 또 힘들어지죠. 그런데 다시 빨리빨리 정리한다는 거죠. 아니야.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러면서 인정하고 그 전보다는 수월하다. 그러나 계속 그것은 반복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 청년과 똑같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인생에 대한 고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데 그냥 몰라 이게 답이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몰라 나는 그렇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래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모르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서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야, 그게 답이야? 그거 답이라고 치고 그것만 답이야? 다른 답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유일한 답,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사실 때 이거 알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뭔데 저거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 알아야 된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요. 빨리 베델로 가셔야 됩니다. 베델에 안 가고 계신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청년들 특히 엉뚱한 데 가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답은 또 딴 데 가서 또 내가 계속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고민하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딴 데 가서 찾는 것은 야곱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같이 살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와, 멸망하겠구나. 딴 데 가서 찾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답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35장 말씀을 보니까 죽음에 대한 또 기사가 계속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조금 뒤에 가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음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목장 모임에서도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두려움이 갑자기 급습을 해올 때가 많잖아요. 갖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책 저자가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끝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한 자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되면 나머지 두려움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이 여기에 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는 거기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인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죠. 빨리. 허세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빨리 그러나 역시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서 마지막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이럴 때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알면은 문제가 안 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다 알려주시질 않아요. 또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뭐요?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셔요.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간은. 그러니까 아무리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마지막이 있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이걸 모르면 상범 형제와 똑같은 거예요. 상범 형제가 이것을 모르죠.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인생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상범 형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고요.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린 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이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요. 확실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자들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빨리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인생의 비결인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목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이 제목을 이렇게 읽으셨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미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나는 복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제목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누리며 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중간은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야곱처럼 잊어버리는 거죠.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왜요? 마지막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바울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바울만큼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3000층 위에를 올라갔죠. 그리고 본 거죠. 얘기는 안 해줬는데. 사도 요한도 저 하늘을 봤죠. 그거는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그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알면 되죠. 잘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마지막에 대하여 바울만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을 온전히 누리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예측을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하면 잘 될까 저렇게 선택하면 잘 될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굉장히 선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심지어 언양나무 학교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뭘 해도 후회하기가 쉬워요. 뭘 선택해서 해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자녀 교육.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후회죠. 뭐. 이것을 선택해서 후회, 저것을 선택해서 후회. 근데 선택 안 한 것이 이제 그때는 보이죠. 아, 저걸 할 걸, 저걸 선택할 걸. 그걸 선택하면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보장 못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덜 보는데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걸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결입니다. 비결. 비책.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어느 선택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데 이걸 마음에 새기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베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델로 가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 답을 구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둘 다 똑같은데요? 예,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 이제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잘 하나님을 아나요? 잘 모르죠.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있고요. 어설플 때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갓난 아기를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이거로 아둥바둥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떤 잘못을 하냐면 교만함으로 선택합니다. 교만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택을 교만함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욕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라니까요,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키시죠.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만으로 결정하고 욕심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일깨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그러실 거예요. 계속 내 욕심대로 선택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알아서 계속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야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그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비결이라고 비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또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요. 그것이 복된 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요. 어서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줄비하게 널려져 있는 우상들 정리해야 하고요. 묻어버리든 태워버리든 없애버리고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